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리 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대언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희년을 맞이하여 영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대언하는 장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이슬의 찬양처럼 주밖에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운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평강교회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샬롬과 평안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희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희년은 무엇입니까? 희년은 7년의 안식년을 7번 곱한 49번째 해에 뿔라파를 불어서 자유를 공포하는 날이었습니다. 49년과 50년 사이에 걸쳐져 있는 이 희년은 바로 뿔라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부터 시작되는 한 해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이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자마다 자유케 되어지고 또 그것이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은요, 누구나 종되었고 노예되었던 누구나 다 해방이 되어서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개념인데요. 우리는 희년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7일이 되면요, 우리의 달려감을 멈추고 주님 앞에 안식할 수 있는, 희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6일을 살았더라도 7일 희년이 되었을 때, 안식일이 되었을 때 우리의 귓가에는 주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6일간 열심히 살다가도 희년이 되고 안식일이 되면 우리는 자유를 얻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PPT 제일 마지막 쪽에 제가 그 준비한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제가 원래는 하지 않으려고 그냥 준비만 했던 건데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희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희년이라는 개념을 처음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레위기 25장에서 규례, 율법이라고 하면서 희년이 되면 이날은 모두가 자유케 되는 날이다. 바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셨고요. 그것을 선포한 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한번 시작이 되냐면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희년이 다시 한번 선포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를 얘기하냐면 그 앞에 1절에 61장 1절에 희년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포로된 자가 결박을 다 끊으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때에 두 가지 해가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해가 반드시 올 거고 그 다음에 보복의 날이 올 거다라는 선포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700년 정도의 후인 바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선포하시는데요. 그 이사야가 했던 이야기 또 레위기에서 했던 이야기와 똑같이 희년이 되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자유케 되고 포로가 다 끊어지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바로 희년을 선포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보복의 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은혜의 해를 경험하고 있는 신약의 세대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보복의 날이 다시금 오게 될 텐데 우리는 이 은혜의 해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희년을 잘 누리다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보복이 아니라 보상이 되는, 기쁨이 되는 그런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요, 지난주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영적인 희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영적인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개념이지만 이 개념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셨던 영적인 희년 5가지를 함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희년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로되었고 묶였고 결박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노예된 자들이 자유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현실 세계에서는, 실제 이 땅 가운데에서는 이 희년이 이루어진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이 희년은 선포는 하지만 이 희년이 그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희년을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이루어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 말씀, 내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인 희년이, 그래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포로가 풀리고 자유케 되는 이 희년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응하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플레로는요, 성취됐다, 완성됐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무가 맞춰졌다, 완전해졌다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오늘 너희의 귀에,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완성됐고 선포됐다고, 성취됐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5가지,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이루셨던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희년 사역의 영적인 첫 번째 사역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제 쭉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5가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5가지 영적인 희년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 18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예수님은요,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셨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이제 4가지가 더 연속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오신 이유, 바로 희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했던 자가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라고 했습니다. 나를 보내사, 예수님이 이것을 하시려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도 숫자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두 번째는 포로된 자들,
죄에 묶여 있고 포로됐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 포로, 영적인 포로. 우리는 포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는 포로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으로 결박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다 보고 있는데 똑같은 것을 우리 바라보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의 눈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눌려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누르지 않았는데, 내가 누르지 않았는데 나 스스로 누르고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나를 억누르며 과거에 매여 있고 억눌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희년사역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요, 어떤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한 주인이 있었어요. 이 주인이 많은 사람들을 큰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 집에 와봐. 내가 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할게 라고 얘기하면서 큰 잔치를 여셨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가운데 초대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누가복음 14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 사양하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나가보아야 하겠으되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를 샀는데 그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청컨대 나를 좀 양해해달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는데 내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그 주인의 초청 잔치에, 그 왕의 잔치에 내가 갈 수 없을 것 같다. 좀 양해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자들은요 세상에서 지킬 것이 참 많았습니다. 부자들은요 왕의 소리, 왕의 잔치, 왕의 초청보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큰 잔치에 그들을 초청하였는데도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왕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초청보다 자신이 쥐고 있는, 또 누리고 있는, 자신을 위안하고 있는, 자신이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이 부유한 자들에게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유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초대받았던 많은 그 부유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그 초청을 거절하자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과 24절에 보면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요, 아까 부유했던 자들은 왕의 음성보다, 왕의 이야기보다, 왕의 초청보다 자신이 세상에서 지켜야 하고 또 누려야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왕의 음성을 따라 가지 못하는 조금은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자기 것을 지킬 게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소유, 또 자기가 죽어있는 상태, 자신이 지킬 것이 없는, 나에게 집중됨이 없는, 나의 것이 더 이상 없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음성이 들릴 때요,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세상에서 쥐고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부르실 때에 달려갈 수 있는 인생,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너는 말하기를 너 스스로가 부자다,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은요, 자신 스스로가 참 부유하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부유해, 나는 완벽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나는 다 준비됐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2000년 전에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희년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난한 마음에 무엇을 주려고 오셨냐면요, 복된 소식, 바로 진리, 주님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복된 소식으로 가난한 자들, 세상에서 누리고 쥐고 세상의 것들을 욕심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그 백성들, 바로 가난한 백성들에게 복된 소식인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셨던 첫 번째 영적인 희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어서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것을 잠시 내려두고 왕에게 달려갈 수 있는 가난한 자들입니까? 나의 것이 더 이상 없는 그런 자들입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영의 양식을 먹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된 소식인 구원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가난한 자들아, 내게로 나와 마셔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값없이 와서 먹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서 기웃거리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느냐? 내게 듣고 내게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리라. 좋은 것을 먹으리라.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거든요.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유토피아고 아무것도 희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가난한 마음, 세상에서의 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쫓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여러분이 가난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달려나갈 수 있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시편 105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토록 세상에 열심을 두고 세상에 향해서는 그토록 열심을 내고 이것을 위해 그렇게 잠도 아껴가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에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양식으로 배불리고 계십니까? 어떤 양식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은요,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곳 가운데에서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그 왕의 화려한 진미를 거절하고 누룩 없는 빵을, 물을, 채소를 먹으며 왕의 영의 양식을 먹기를 바랬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은 주의 말씀을 듣는 인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두 번째 희년 사역은 무엇이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희년에는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심이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각각 포로됐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영적인 세계에서 포로됐던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포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노예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을 봤을 때는요, 영의 세계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보았을 때는요, 여러분은 이미 포로된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묶여 있고요, 여러분은 나는 자유인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영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셨을 때 여러분은 많은 영역에서 포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으시고 왜 오셨다고 얘기하셨냐면요, 여러분의 그 죄로 묶여있는 포로된 것들을 예수님이 결박을 끊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적인 포로됨을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 영적인 포로됨, 죄의 포로됨을 우리가 어찌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끊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포로된다는 것은요, 죄에 잡히는 거예요. 죄에 잡혀서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포로되면요, 내 의지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나는 이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알고 이것이 진리인 걸 알아요. 내가 이 진리인 거를 아는데 포로가 한번 되면요, 이게 난 진리고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는 걸 알면서도 한번 포로가 되면, 한번 죄의 문이 열려서 내가 그거의 포로가 되면, 사단의 포로가 되면요, 내 머리로는 이 길 가야 되는 거 알지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포로됨입니다. 희한합니다. 틀린 걸 알면서도 쫓아가는 인생이,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포로됨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포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서 여러분이 원치도 않은 인생을 끌려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포로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무겁게 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하다가 나의 포로됨은 내가 존경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존경하십니까? 여러분이 경외하는 거, 여러분이 존경하는 거, 동경하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빠를 또 엄마를 또 우리 가족 많이 존경하고 또 많이 의지합니다. 근데 아빠가 어려서부터 물론 예수님 믿었지만 그래도 세상적인 분이신데, 제가 어느 순간은 이제 아빠가 되게 세상적인 이야기로 나에게 또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온전하게 100%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충돌을 많이 싸웠었어요. 어떻게 싸웠냐면요, 아빠를 많이 존경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빠의 지혜가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아버지에 나가서 조언을 구할 때 그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세상적인 방법의 결론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아빠를 존경하기 때문에 틀린 걸 알면서도 그것을 따라갈 때가 예전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면요, 내가 그것을 동경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요, 그것이 틀림을 알면서도 쫓아가는 것이 나의 포로됨이었구나,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대상은요, 누구냐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사람을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쉽게 존경하고 동경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쫓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동경의 대상, 존경의 유일한 대상이 되기를 하나님 정말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존경을 드리고 경외를 드릴 때요, 우리는 포로에 묶이지 않아요.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릴 때 우리는 모든 포로됨에서
결박이 끊어지게 되고 온전하게 자유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포로되었고 죄되어서 묶여서 어찌할 바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경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하면서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묶고 있던 죄들이 희미하게 끊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그 포로됨을 끊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세 번째 희년사역은 무엇이었냐면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도 눈 멀었던 사람을 고치셨거든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영적으로 보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그때 어떤 방법으로 여셨냐면요, 예수님께서 맹인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흙에 침을 뱉으시는 거예요. 침을 뱉어서 그 흙의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침을 바르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예수님 침 더러운데 왜 나한테 침을 이기실까? 근데 그가 눈을 실로암에서 씻었을 때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물은 깨끗해요. 예수님의 침은 눈을 열어 보게 하셨고요.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셨고요. 예수님의 배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수의 강물은요, 우리를 깨끗이 씻으며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맹인은요, 앞을 보지 못해요.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먼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진리의 영역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영적인 인연을 완성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룻과 같은 인생은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땅임을 알았지만 눈에 보기 좋은 곳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가 눈먼 자를 보게 하지 못하면요, 사무엘도 다윗 왕을 세우기 전에 첫째 형을 보고 이 사람이 왕인가 보다, 둘째를 보고 이 사람이 왕인가 보다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기준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렸을 때 바른 진리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셨던 영적인 인연은 무엇이었냐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억눌려 있습니까? 무엇에 그토록 억눌리고 시달리고 그 과거에 억눌려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이 설교가 언젠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꼭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누르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르고 억누르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자유케 하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참소한 적도 없고 정죄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다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고, 여러분을 향하여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왜 여러분은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난 자격이 안 돼, 나는 억울해, 나는 아픈 자야, 나는 이거밖에 못하는 자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누가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누가 그 얘기를 하셔서 그 얘기를 붙들고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셨습니까? 나는 여성스러워야 돼, 나는 조심해야 돼, 나는 남성스러워야 돼. 누가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눌려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눌려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너의 인생은 억울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참소와 거짓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을 진리로, 여러분에게 사랑을 선포하셨던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역 하신 것입니다. 너 지금 영적으로 눌려 있거든? 그 눌림들 너 어때야 한다고 자격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 그것들 내가 자유케 한다. 너에게 자유를 공포한다.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눌려서 살지 마세요. 그 눌림이 누구의 음성인지 잘 분별하시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귓가에,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너 그거 할 자격 있어? 너 그런 존재야? 너 따위가 무슨? 여러분에게 계속 거짓말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단 한 번도 참소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 하냐면요, 사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이며 거짓의 아비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거짓말하면서 이상한 인생을 살게 하는 거,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영적 희년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자마다 이제 여러분 자유하세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고 또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을 믿고 행하시는 그 인생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우울에서 벗어나십시오. 죽음의 영에서 벗어나십시오. 미움과 질투와 분노에서, 억울함에서 다 벗어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벗어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거든요. 여러분 자꾸 눌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눌리는 그 순간 영으로 선포하세요. 너가 아무리 날 눌려서 내 비전 이루지 못하게 할지라도 나는 진리의 영으로 자유케 됐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나에게 희년을 선포하였고 나는 자유케 되었고 아버지 집으로 기뻐하며 돌아간다. 너 마귀는 나를 묶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늘 자신감 있고 담대하게 여러분 희년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입니다. 가장 마지막인데요. 주님께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까도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봤지만요, 이사야서에서는 두 가지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날이 있는데요. 그 날은 바로 보복의 날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 보복의 날은요, 바로 낙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낙함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원수를 갚아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희년, 은혜의 해를 희년으로 잘 살았던 우리에게는요, 원수를 갚아줌이 절대 보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자에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보복을 두려워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낙함의 날은요, 보복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희년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그 날은 또다시 한번 희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좀 결론을 맺으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가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리고 얘기하셨어요. 21절에 이 선포가, 이 희년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선포가 완성됐다. 지금 이 은혜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의 성도 여러분, 교회 시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적인 희년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풀어주셨거든요, 여러분을 자유롭게. 그런데 왜 자꾸 자신 스스로 여러분을 다시 묶습니까? 이미 해방됐다고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자유해, 돌아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자유해,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왜 자꾸
스스로를 포로되게 하십니까? 그거 누가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놔주세요. 신령 경험하셔야 합니다. 신령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영적인 인연 경험하셔야 합니다. 누가 할 수 있냐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인연이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박으로 꽉 붙잡고 있는 그거, 가정으로부터 왔던 그거, 내가 어린 나이에 상처로부터 왔던 붙잡고 있었던 그거, 나는 약할 거라는 그거, 나는 아플 거라는 그거, 나는 외로울 거라는 그거, 그 거짓말 속지 마세요. 희년을 선포하며 이제 자유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짓말을 믿고 살았던 그 마귀의 그 거짓말을 끊습니다. 우리 끊으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으며 살아갔던 그 거짓말 끊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크게 주여 크게 외치면서, 주여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결박을 끊어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크게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있는 그 거짓말을 끊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미 끊으셨습니다. 이미 그 거짓말을 끊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계속 트라우마로, 상처로, 과거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억눌린 인생, 맹인된 인생, 자유치 못한 인생, 그 마귀의 속삭임을 우리가 끊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묶여있는 영역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 무엇을 붙잡으며 그토록 힘겨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의 육체적인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병을 치유하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자유를 공포합니다. 다시 한번 공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아픔을 주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아픔을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진정한 치유를 제발, 하나님 이들에게 진정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2000년 전에 주님의 선포로 인하여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성령님 가져가십시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우리의 이 어려움을 가져가며 우리가 자유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억눌렸던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억눌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거짓된 종된 인생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도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노예되며 그 거짓된 말씀을 쫓으며 살아갔던 이 인생들, 하나님 이제는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들이 자유를 선택하게 하십시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희년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인생에 또 이들이 오늘 시작하는 오늘의 첫 셀 모임에 희년을 공포합니다. 희년을 공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희년을 공포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노예된 적 없지만 영의 세계에서 봤을 때 우리는 묶인 자입니다. 하나님, 이 묶임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오직 한 분 바라며 쫓으며 아버지 자유케 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인 아픔이 있는 청년들, 성도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장이, 그들의 자궁이, 그들의 귀가 들리게 하시오며 그들의 모든 암이, 그들의 모든 바이러스가 치유케 되어 아버지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주님,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가져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육체적인 아픔을 가져오길 원합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아픔이 더 이상 그들을 고통스럽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희년이 오게 하십시오.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대신 가져오길 원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그들이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억눌려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속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거짓을 받아들이며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거짓된 인생임을 깨달은 자마다 영적인 인연을 선포하며 주님께 달려가게 하십시오. 그 육체적인 아픔을 하나님 제게 더하십시오. 하나님,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길 원합니다. 이들이 아프지 않게 하십시오. 이들의 모든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십시오. 그 묶임에서 풀려나게 하십시오. 그 마귀가 주는 암과 바이러스와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동행하시며 하나님,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선포될 수 있도록 자유를 선언합니다. 성령님, 이들의 인생에 자유가 선포됐음을 하나님 선언합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아플 수가 없습니다. 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이제부터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평강교회 성도는 이제 자유합니다. 생각의 영역, 영적인 영역, 육체적인 영역 다 자유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고 성도들 지켜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선언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근심 걱정을 계속 귓가에 들리게 하는, 또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그 모든 참소와 정죄와 또 그 모든 거짓의 아비의 일들을 끊어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평강교회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평강교회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교회는 생명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언을 통하여 영이 움직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첫 셀 모임입니다. 우리 첫 셀 모임 할 때에 하나님 교회로 지어지게 하십시오. 모든 셀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가 머리시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셀아, 모든 셀장과 셀원들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내가 이룰 셀을 너희가 볼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것입니다. 2023년이 마무리되는 그 해에 이 모든 셀들은 교회로 더 굳건히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쪼개어 먹으며 서로 신뢰하며 그렇게 서로를 나누는 그런 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셀장들과 세움터 진명팀장에게, 또 모든 팀장에게, 우리 정환, 정식, 또 우리 종환, 또 우리 진우, 또 우리 예은 팀장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이루실 그 교회를 주님 이루어 가십시오.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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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람과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리. 여러분, 오늘 첫 셀 모임 은혜 가운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영적인 인연을 선포하셨고 그 은혜의 해를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인연을 생각하게 하시며 그것을 살아내게 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또 그 희년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앞에 서 있는 모든 평강의 성도와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